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당시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안 인사와 서신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곧이어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과거에 불의한 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어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과 그들의 정체에 대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적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업신여기는 음란한 자들입니다. 1절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 소개합니다. 야고보 역시 예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공의를 주관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독자들을 향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안이사에서 독자들이 지킴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독자들이 지킴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3절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 말합니다. 유다는 원래 구원론에 관한 일반적 교리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직면해 있던 독자들의 상황을 깨닫고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는 목회적인 권면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4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몰래 숨어 들어온 도둑과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유다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며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5절에서 16절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예증적인 설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증적인 설명을 통하여 4절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던 거짓 선자들의 후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거짓 선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해상해 본다면 현재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들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꿈꾸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도 앞에서 설명한 심판받은 새 부류와 같은 존재라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원래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꿈꾸는 자는 참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거짓된 예언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은 거짓 교사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던 사단과 같은 자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거두고 잘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 했습니다. 사탄은 미가엘과 다투면서 사람을 죽인 모세가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가엘은 자신이 직접 사탄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사탄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판단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탄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탄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10절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두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들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비유적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들이 갔던 전철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탐욕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은 유대적 전통에서 불의한 자들의 원형으로 소개됩니다.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가인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입니다. 발람은 탐욕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존재입니다. 발람은 미디안의 왕들로부터 돈을 받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달은 발람은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깨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라의 길은 폐역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율법에 규정된 아론의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분파를 만들고 대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반율법주의적 잘못된 가르침으로 분파를 만들고 사도들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폐역한 것이며 심판을 받을 행위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는 탐욕자들이며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줄 것 같이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를 주지 못하는 구름과 같고 열매를 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드러낼 뿐 흑암 중에 떠도는 별처럼 영원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이미 예언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다는 에녹일서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에녹일서 1장은 에녹이 비전 가운데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받은 예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심판을 위해 오신 것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에녹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심판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적 행위로 묘사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하는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16절은 경건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멸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유다서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안정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연해져라,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를 지탱하는 것은 물결을 따라 흔들린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닥에 깊이 박힌 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감정의 기복, 통장의 잔고, 사람들의 평판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는 영광의 면전에서 흠없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소음의 길을 내어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하는 것을 여기며 방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물 없는 구름처럼 허망한 것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말잔치 속에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나무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금령처럼 기이 여기며 그 말씀 앞에 경마하게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삶의 무게와 유혹 앞에 흔들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